자,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41장 두 장을 함께 볼 텐데, 오늘 요셉의 꿈 해석에 관한 부분이 40장과 41장에 이어서 그렇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 몇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면서 40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이 지난 주일 예배 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의 선택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는데, 자, 요셉이 그렇게 해서 옥에 갇힌 이후에 그 요셉이 간수에게 은혜를 입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간수장이 해야 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죄수에게 그 모든 것을, 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처음 팔려왔을 때도 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형통하는 것을 보디발을 통해서 보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함과 또 그가 형통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감옥 생활을 즐거운 감옥 생활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감옥 생활이 감옥 생활이니까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요셉에게는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 즐거운 행복한 감방 생활을 요셉이 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옥에 죄를 지어서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갇히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뒀다. 그래서 이 중재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이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갇힌 집 안에 있는데 그곳에 요셉도 함께 갇혔더라.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같은 감옥에, 그러니까 왕에게 범죄한, 요셉은 어떻게 보면 왕에게 범죄한 게 아니죠. 왕에 범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
왕의 감옥에 왕에게 죄 지은 자들을 가두는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가두는데 자기 집에 가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거의 뭐 중죄, 사형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이 왕의 감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곧 죽을 운명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뭐 슬기로운 갑반생활, 뭐 즐거운 갑반생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죽게 될 운명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오늘 40장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다. 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친위대장은 자기 아내를 강간할 뻔했던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노예서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가 여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감방 안에서 그들을 수종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마음을 솔직하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내를 믿는 것인지 요셉을 믿는 것인지, 아내를 불신하는 것인지 요셉을 불신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을 옥에 가두고 그러나 요셉에게 두 가는장을 수종들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는 조금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로 그런 생각 그렇게 여지를 남겨둘 정도로 요셉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형통함이 너무나 확연하게 그렇게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빛이 난다 그러나요? 요셉에게 그런 어떤 빛이 나는 그런 특별한 인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두 가는장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지날수록 옥에 갇힌 사람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거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워다 보니까 둘 다 똑같이 꿈을 꿨어요. 둘 다 똑같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같이 이렇게 가두어 놨으니까 둘이서 이제 꿈을 꿨는데 서로 꿈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꿈이 다르고 또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따가 지금 꿈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의 꿈은 좀 좋은 꿈이고요. 한 사람의 꿈은 조금 그림상으로 나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꿈을 해석해 준다 하더라도 좋은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꿈은 상대방의 꿈은 좀 좋고 그러면은 이게 왠지 셈이 나서 이게 옳게 해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해석을 한다기보다도 그 스스로의 꿈 해몽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고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 꿈이 살 것 같고 내 꿈은 좀 죽을 것 같은 꿈. 뭐 이런 엇갈리는 운명이 되니까 제대로 된 꿈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꿈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기 전에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갔더니 얼굴빛이 안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꿈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여기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그 주인, 그 일에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요셉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꿈에 대해서는 요셉도 일가견이 있잖아요. 두 번의 꿈을 꿨고 그 두 번의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그 미움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고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꿈 얘기만 하면은 이제 두 번 다시 또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꿈 얘기라면 꺼내지도 말라라고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지금 현재 요셉의 모양 아니겠어요? 두 번의 꿈과 요셉의 지금의 모습은 전혀 지금 다른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친위대장의 집에서 모든 총무의 일을 맡았었고, 또 지금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이 하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들에게 붙들려서 팔려오고 또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는 지금 자기가 꾼 꿈과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보디발의 집에 잡혀와서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일을 맡아하는 그 총무의 일을 맡았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 꿈과도 어느 정도 맞고요. 또 감옥에 들어와서도 간수장의 일을 맡아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은 또 꿈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 그래서 요셉은 자기 꿈이 뭔가 자기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디발의 집에서와 또 감옥에서 그렇게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왕의 감옥에 잡혔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지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8절 하반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꿈 하면은 그냥 쳐다보기도 싫을 이 요셉이 오히려 자기가 그 나서서 하나님에게 모든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물론 이 관원장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뭐 꿈의 해석 잘못했다고 해서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요셉의 적극적인 꿈 해석을 하겠다고 하고 자청하고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는데,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자, 꿈 내용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척 봐도 좋은 꿈이죠. 희망적인 꿈이죠.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리고 그 포도의 즙을 짜서 왕에게 드리는, 자기가 하던 일들이죠.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하는 여전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 해석에 대해서 요셉이 이르는데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자, 가지가 3이 있는 꿈을 꿨는데 그것을 사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신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3가지를 사흘이라고. 자, 우리는 보통 보면요, 좀 애매하고 이러면은
세 가지를 뭐 석 달 또는 3년 뭐 이렇게 좀 길게 가야 그래도 뭔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잖아요. 사흘이라고 하면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죠. 뭐 3시간 후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사흘 후라고 얘기하는 거는 잠시 후에 3시간 후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맞죠. 사나흘 후에도 아닙니다. 사흘, 3일 후에 당신은 풀려나서 여전히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해석이 맞다면 지금 요셉의 이 꿈 해석은 하나님의 지혜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꿈을 해석하고 나서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흘이라고 했을까?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마도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간원장이 잡혀왔는데 이 두 간원장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 달 후에 3년 후에 뭐 이런 그 표현을 들었지만 이 사흘 후에 이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나기 때문에 아마 이 사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하시겠죠. 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자, 히브리라는 말과 끌려온 자, 이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면은 어떤 강을 건넌 자, 멀리서 온 이방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끌려온 자,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서 끌려온 자로서 나는 옥에 갇혔다. 근데 매우 억울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떡 굽는 간장이 그 해석을 좋은 것으로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흰 떡, 자, 술 맡은 간원장의 꿈 해석하는 것을 보고 뭔가 살아나는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떡 굽는 간장이 옆에서 듣고는 자기도 한번 그런 좋은 해석이 나오나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얼른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자 그래서 아마 이 떡 굽는 간원장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에서 3가지에서 꽃이 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자기도 3강줄이에 흰 떡이 있는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자기도 좋은 해석이 나올 줄 알았겠죠. 흰떡 3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줄이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줄이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앞에 술 맡은 관원장과의 꿈 차이는 뭡니까? 뭐 3가지에서 꽃이 피고 포도가 열리고 하는 부분은 3강줄에 떡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로 짠 그 잔을 바로가 받았고요. 자, 그런데 얘기는 새가 쪼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여기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데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역시 사흘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감옥 내에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요셉으로서는 이 셋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흘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줄의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자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해석을 하는 것이지만 3일 후에 왕의 생일. 자, 왕의 생일에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떡과 술이죠. 자, 그래서 이 관원장의 운명이 그 관원장의 운명이 결정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과 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원장이 죽게 되면 새로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잔치를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근거는 왕의 생일. 왕의 생일이 바로의 생일이 그날이고,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자,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새의 먹이가 되는 그런 운명을 그대로 진행이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한 명이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희망이 어떻게 했다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의 그 복직에 너무 심취가 되고 또 죽을 뻔 하다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했던 말을,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자, 41장으로 들어와서 만 2년 후에, 만 2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3년이죠. 자, 3년 지났어요. 3년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자, 보세요. 3년이 지났는데도 스마트 관장이 요셉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자, 까맣게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이겠죠. 바로가 꿈을 꾼 적 보니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패리한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의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패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더라. 자,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7암소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는데 나일강에서 아주 몰골이 휘악한 암소가 올라와서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아름답던 소도 먹어버리고요. 소를 먹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자,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밤에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났다가 또 마음을 좀 진정하고 다시 잠을 청하잖아요. 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출신은 7 이상이 나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자, 풍성한 7 이삭과 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가는 이삭이 무성하고 풍성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꿈을 깼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완전히 벌떡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암소와 이삭이죠. 암소와 이삭, 종류는 달라졌지만 꿈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소를 흉악한 소가 잡아먹고 풍성한 이삭을 마른 이삭이 삼켜버리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서,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또 꿈에 대해서만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접시를 하나 깨더라도 또는 가다가 뭐 길을 넘어지더라도
또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무슨 귀신의 장난인가?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주된 어떤 부분들은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외력이 작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침에 꿈을 꾸고 일어났더니 바로의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점술가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으면 점집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사를 할 때 날을 받아서 이사를 하고 또 이삿짐 집에서 주는 그 손 없는 날 뭐 이래가지고 그런 날만 골라서 이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 점술가들은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꾸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3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일이죠. 바로의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다시 회복하는, 옛날 일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다른 어떤 일과 상호작용이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가끔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또 그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옛 일을 기억하게 하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부분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왜 3년 동안 기억을 잃었다가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서 기억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왕이 꿈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옛날에 내가 감옥에 있었던 일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막 복직을 해가지고 왕에게 뭔가를 부탁한다고 해서 그 일이 과연 들어질까 하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의 생명, 요셉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 매달려있다.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이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살려내는 데는 술 맡은 관원장의 어떤 부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왕의 꿈을 가지고 왕을 통해서 삼위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겠죠. 자, 나와 그 하룻밤에 꾼즉 각기 뜻이 이러이러한 꿈이었는데 치인대장이 히브리 청년을 우리와 함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청년에게 우리가 꿈 해석을 맡겼다. 그리고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때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요셉이 꿈 해석의 대가가 됐습니다. 능히 푼다 하더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그동안 감옥에서 잘 어떻게 행복한 감옥 생활이었는데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왕 앞에 불려 나왔는데 두 가지죠. 양면성이 있죠.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꿈 해석 잘못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그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시 말해서 꿈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일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반역적인 얘기죠. 바로가 신이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는 신과 같은 동등한 입장이고 모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의 손짓으로 애굽이 운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 꿈을 해석하는 이 세상에 행하는 신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왕을 세우고 죽이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자,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라?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아니면 뭐 대단히 크게 사실은 꾸짖어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가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크게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바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도 하나의 신의 일종으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많은 신들을 좋다 그냥 자기한테 이롭다고 하는 신들은 다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의 신도 또 하나의 신으로 여기고 또 하나의 신으로 여기고 그 신의 그 해석을 또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신들 또한 자기 종으로 부리는 그런 권력이 권한이 자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청년이 하는 이 히브리 청년의 신, 꿈을 잘 해석하는 신 정도로 가소롭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다 얘기합니다. 자, 그 꿈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25절,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자, 지금 일어날 일들, 지금 꿈꾸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꿈은 뭐 현실과 반대다 또는 꿈은 그대로 이 세상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특별한 꿈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꿈도 있죠. 우리가 요즘 그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뇌가 밤 동안에 자는 동안에 뇌가 휴식을 취하지 않냐고 뇌가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꿈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나 꿈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그 모든 해석의 주인이시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유리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꿈이 진짜 꿈인가 가짜 꿈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요셉이 얘기하는데 그 꿈은 자, 두 개의 꿈을 꿨는데 하나의 꿈이다 라고 해요. 똑같은 꿈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두 번 반복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고 분명한 일이고 꼭 일어날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흉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7년 동안 7암소, 그죠? 7암소, 7이삭. 여기에서 7년 동안의 풍년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게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은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그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자, 여기서 대단한 일이 발생을 하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해결책, 비책까지 함께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신이 들렸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해서 몸을 조종하는 것처럼 이런 신비적인 생각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간들이 다루고 있는 모든 지식 체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자,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흉년이 있을 것이라 얘기했고 그 흉년을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꿈은 좀 비록 나쁜 꿈이긴 하지만 그 해결책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의 번민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로의 번민이 사라지니까 옆에 보고 있던 신하들도 이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왕이 조마조마하고 왕이 화가 나 있으면 신하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또 언제 불똥이 자기에게 튈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신하들이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 대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하나의 신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그래서 이방인의 왕인 바로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지금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책이다.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증거들을 바로 예수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그 저자들이 각각 기록하였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감동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은 하나인 영,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맞죠? 요셉에게 보여줬으니까 요셉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자, 보디발 집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왕의 집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관리하되 내 왕자만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요셉의 지위가 이제 그 감옥의 제수에서 애굽 땅의 왕 다음 두 번째의 지위가 높은 총리가 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왕이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로 그렇게 떠받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인장을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그가 지금 지위가 상승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고 우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땅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자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우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공포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수종을 들 수 있도록 그의 말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은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종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라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더라. 자 요셉의 지위가 올라가고 또 이 애굽의 제사장 애굽의 제사 온 신을 섬기는 이 온도 이방 신 중에 하나죠. 온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제는 애굽 전체 땅을 순찰하는 일이 발생했다. 왜 애굽 전체 땅을 순찰하겠습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을 준비하고 7년 동안의 흉년을 지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찰을 시작한 거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자 그렇게 해서 쭉쭉쭉 역시나 풍년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고 57절 오늘 마지막 절 각국 백성도 그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여전히 그 풍년 가운데 그 곡식을 저장을 하고 또 그 저장해 둔 것을 흉년에 다시 백성들에게 푸는 일을 하고 있고요. 56절에 주목할 부분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일이 발생했고 그 발생한 일들을 요셉이 해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는데 보디벨의 딸에서 므낫세와 또 차남 에브라임이 그 땅에서 태어나는
생명의 탄생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 부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택의 법칙 이렇게 보면 자, 분명히 우리는 지금 그림상에서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큰 인물이 되고 또 그에게 두 아들이 낳고 그렇다면 이 그림 자체가 요셉의 계보대로 가야 되는 것이 참 맞는데요. 그 요셉의 계보대로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눴는데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제수가 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 이것은 아주 작은 수단에 불과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흉년에서 지금 구원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특별하게 선택된 이 야곱의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며 또 교회가 존재하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 또 전도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고자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꿈을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이 지금 부리고 있는 애굽의 모든 일꾼들을 보십시오. 뭐 창고를 짓는 일이나 또는 어떤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들, 숫자를 계산하는 지식들, 산수, 수학, 과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뭐하기 위해서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바로 증거다. 그리고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삼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든 과학자든 또는 경제학자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존재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부자가 되시는 분들 왜 부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려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그 물질들을 사용하고 그 물질만으로 만약에 쾌락을 즐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이고 또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애굽 땅에 흉년이 생겼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이 잘 그 곡식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흉년을 이길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흉년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자가 또는 권력 있는 자가 그 부와 명예와 또 그 권력을 개인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이 땅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재앙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물질은 뭡니까?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또 오늘 이 흉년을 맞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또 나눠주고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져 있으며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지식 또한 뭡니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우리의 능력이죠. 내게 지식을 주신 것도 내게 능력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셔야 돼요? 저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저 사람에게도 믿음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큼 또한 큰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어떤 능력이 발생했습니까? 꿈을 해석해내는 방식, 이런 능력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신 능력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내셔서 그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